예, 오늘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다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20분밖에 안 남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다 하신 거죠? 예. 자연스러우셨어요? 예, 우리 이경규 씨가 그러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스러웠습니까? 이번엔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멘. 그죠? 예.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참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믿으시죠? 예, 저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수원 아름다운 교회 와서 나서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참 단어가 참 많이 써 있구나 성경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너무 정말 좋은 단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볼 때 아름답다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야페, 야파라고 해갖고 이 외적인 것을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씁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우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멋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우리 토부라고 써 있는 거죠. 토부는 내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은혜롭다, 뭐 이런 것들, 굿, 의롭다, 복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처음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하나님이 행복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름답다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토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아름답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133편 위에 보면은 이 어떤 이제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죠? 성경책 보시면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성전에 왜 올라가죠? 예, 예배 드리러. 그죠?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모여서 강화문에 이제 함께 나아가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배까지도 이제 불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까요? 진정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제 이 악법을 제정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방주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근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왜 미움을 받게 됐죠? 이제 에서의 복을 뺏어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갔지만 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계속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에서가 칼든 군사 400명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축하해 주러 온 건가요? 칼 들고 축하해 주러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좀 어떻게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걸 좀 이번엔 넘겨주세요.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나라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에서의 칼과 같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자신을 볼 겨를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냥 막 달려갔어요.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막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지 몰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광화문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홀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제야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던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사업도 다 내려놓고, 다 떨어져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어떤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누가 딱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하면서 딱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고 너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씨름을. 근데 씨름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 막 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한 사람을 이기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누구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 되면 에서와 400명의 칼든 군사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한 사람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난 이거는 진짜 난 딴 건 다 몰라도 이 얼굴은 내가 양보는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딴 건 몰라도 집은 좀 해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양보 못할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직장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공부를 한 만큼 있는데, 내 이 레벨이 있는데, 이 정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결혼 같은 경우도 이런 내 안 되는 것 같은 이것만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반쪽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할 때 완전한 반쪽, 우리의 것들,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만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이기고 싶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실험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늘 이기고 싶었어요. 야곱은 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고단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고단하세요? 그죠? 여기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좋은 장점이 나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움켜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씨름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해요. 아바크. 씨름이 아바크라는 뜻이에요. 아바크, 잡다, 씨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이 모음을 강하게 쓰면 아바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잡고 싶었는데 못 잡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이걸 갖고 싶고 막 하고 살아가는데 먼지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먼지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는 거예요. 아바크, 야코프
이게 다 비슷한 이 어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움켜쥐기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이게 쓰면은 쓸데없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쓸 때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쓰여지면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도 쓸 수 있구나.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절제정명의 이 위기는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적인 문제든 간에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길게 할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절제절명에 정말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점심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파요. 큰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요.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잠깐 기도하고 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기도한 거,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바디메오가 아이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그죠? 지금 나의 자녀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10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에워싸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에워싸일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 무지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을 못 듣는 완악함에 에워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총에 에워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워싸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버려지는 저주에 에워싸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같이 있어요. 무지, 그리고 완악함, 그리고 저주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에 에워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절박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결코 변할 수 없었던 그 형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형에게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죠? 강하게 해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날 되면 그 야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터미네이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허벅지를 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쩔뚝거리는 그 절뚝발이를 통해서 에서를 만나는 시간에 에서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야곱을 보는 순간 국률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억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예, 형제 서로 연합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며 서로 부둥켜 안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먹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7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금방 갈 거예요. 그죠? 한날 반나절이면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저 홀몬산이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저 멀리 사람들은 얼마 걸릴까요? 하루 만에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걸어봤어요. 혼자서 2박 3일을. 그 2박 3일 걸려. 혼자 걷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얼마 일주일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혼자 오면 정말 힘들 거예요. 혼자 걷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같이 걸으면서 같이 나아간다면 또 힘든 일이 있어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이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올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안 들어줘. 이럴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가야 돼.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도 보십시오. 저 부산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 각지에서 한 곳을 향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인산인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복잡한데 내가 꼭 가야 돼? 굳이 내가 가야 돼? 이런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도 우리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한 10년 뒤에 이 일을 기억해 보겠죠? 그때 한 100만 명이 모였었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단은 공격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낸 것고 아멘.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건 식용유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귀한 기름. 옛날 같으면 너무나 귀한 기름. 그래서 누가 써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기름이에요. 머리에 뿌려지는 기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임재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시고 그 안에 하나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날씬한 다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등산을 하십시오.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 임재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입니다. 그 기름은 조금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기름이 어떻게 해요?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젖는다고 했어요.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축복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많은 아이를 갖고 싶다 했나요? 아니에요.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이 하나만. 근데 하나님은 아이 하나만 주지 않았어요.
여러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가 평범하게 살기를 뭐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죠?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그것을 예상을 했겠어요?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하나만 원한 거예요. 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그 축복은 정말 작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왔던 그 아이 한 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가득한 그런,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내가 그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어제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먹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합니다. 그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도의 삶을 살고 그 목숨을 다 잃고 나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천국에 가서 그들이 받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은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가늠했겠습니까? 지금도 가면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아마 우리가 그때 돼서야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한탄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죠?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충분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북한 미녀 저희 그 영상 보면서 와, 저들은 그 여권에 써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걸 애우고 막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아는 거예요. 그 자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을 다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헐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헐몬산에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이제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찬 기운과 지중해에서 오는 이 해풍하고 만나서 이슬이 만들어져요. 그게 연간 1,3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들, 생명력 있는 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땅 속에 이제 스며들어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척박한 땅 속에서도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에 그 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 이슬들이 다 모이면 그게 이제 계곡이 되고 이 강에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냇가들의 물들이 모여서 강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생명력 있는 물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세상은 점점 피폐해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더욱 무질서게 가고 세상 왕은 점점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패하기 쉽지만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할까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대요? 예, 시온.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실 텐데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급속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참 원합니다.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문맥적으로는 시온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여기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 복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복은 내가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에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와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막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저 세상적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것이 내려져야 돼요. 예,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것이 내려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 예배들은 그 시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움직임, 집안에서부터 준비해요. 저절로 막 이 목소리가 나와요, 막 흥얼흥얼 거려져요.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오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너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그 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이 희생되어지고 양보되어지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 예,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잠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또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로 올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막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초청하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예배를 드려야 돼, 네 인생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공해, 이렇게 우리가 독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